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표가 있죠.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 또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백하신 세대 일으키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기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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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해 어둡고 긴 고난의 동굴을 지날 때에도 저희를 동행 보호해 주시고 2021년 새 아침의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과 구원과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었습니다. 허락하신 그 구원과 영생을 오늘도 저 기쁘게 말하고는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내 양심은 훗날에 있을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떳떳함이 없는 이 두려움은 왜일까요? 예수님, 그것은 구원의 확신만 가진 삶, 진정한 회개의 변화됨이 없는 삶 때문이 아닌가 싶어 이 아침 다시 한번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나단의 다윗을 향한 여호와의 꾸짖음을 이 아침 저희가 듣습니다. 돌이키라, 진정으로 돌이키라는
그것은 죄의 자리에서 확연히 털고 일어나라는 질책이 없음을 이제야 깨닫고 가슴 깊이 손을 얹어 회개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는 지나간 잘못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직 아버지께서만 행복한 미래,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에 새로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 저희들 그토록 평생을 소망하던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문 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용서와 사하심과 구하심의 기도만 부끄럽게 드립니다. 그간 한없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가르치심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저희들 삶에 옮겨 행하지도 못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고 사하심의 기도만, 참으로 염치 없는 기도만 여지껏 올립니다. 저희 죄인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배울 면목도 없지만 의인보다 죄인들을 더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내 집의 분란과 어지럼도 합하지 못하고 어찌 이웃을 배려하며 그들을 사랑한다 복음을 말할 수 있겠는지요. 이젠 모든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처럼 먼저 내 손 내밀고 품어서 화해와 용서로 시작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선한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이 아침에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찬양과 함께 간절한 이 소망을 올립니다. 이제는 저희들 입안의 혀끝에 말씀의 전신갑주 입은 보초를 세우시어 입에서 나오는 갖가지 아픔의 신음소리와 시기와 질투와 저주는 꿀꺽 삼켜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며 이 입으로는 형제를 높이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말하는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당신은 대단하고 멋지고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만 쓰여지는 그런 입으로만 사용케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두운 긴 터널이 깜깜이 막혀 있는 듯 하지만 이 아침 어둠의 끝 빛과 소망을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시험의 끝을 여시어 능히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고 무한 감사드립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2021년 새해 새날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어두운 끝을 보이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만히 기다리며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이 아침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로 합하시어 말씀이 맛있는 교회, 사모하는 마음과 칭찬이 가득한 교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예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소문난 교회, 빅터빌 감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올 새해에도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경기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그 비즈니스,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과 그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됨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도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저들의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23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만약 누군가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유,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요. 돈 걱정, 자식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이제 돈은 얼마든지 있을 만큼 있으니까요. 그보다도 그냥 제 몸뚱아리가 제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상황이 어서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자신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일생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의 평생의 소원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바램과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선하십니다. 왜 우리들도 살다 보면 가끔은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 참 선하다. 어쩜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에게서 자연히 풍겨나오는 그 인품이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가진 그 선한 성품은 보편적으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한 성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괘씸죄라는 녀석이 쭈그리고 앉아서 항상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면 그때는 누가요? 내 안에 있는 이 괘씸죄라는 녀석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 그렇게 나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요,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가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너희는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똑같이 공평하게 선하게 대해주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너무나 어려운 말씀하시네요. 물론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당연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요? 사람은 때로는 이성보다도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람도요, 자기 감정이 속이 상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맺어주시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물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뭘 죽어야 할까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성격, 내 고집, 내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들의 선한 성품에는 한계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절대적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미워하셨나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어떻게 대해줬는데 그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깟 돈 몇 푼에 네가 나를 팔아넘길 수가 있어?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유다야,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건부로 선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겠죠. 부자 청년이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이런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당황을 하셨는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그분의 언약, 약속의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과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에 따라 행동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먼저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이지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보통 계약이라든지 약속을 정할 때에는 언제나 쌍방통행으로 이루어지지요. 양쪽에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동의하에 약속이 성사가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 그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고요,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약속이 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우리들과 상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족시키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69편 16절이지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기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그러니까 주의 행동이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비즈니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을 때 다윗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에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사울 왕을 비롯하여 지금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순간에도 다윗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든든한 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저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블레셋 민족들을 다 쳐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에 다 탔어요. 황폐해졌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시험거리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와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문제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잠깐 넘어졌다가도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삭신 죽음 앞에서도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며 매사의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나중에 웃으며 그 기억들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가시죠.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실수와 잘못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전화위복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12형제 중에 11번째인 요셉은 형들에게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의 가족, 그의 신분, 그의 정체성, 그의 안락한 생활 터전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요셉은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하는 그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꼭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예전에 2번씩이나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서 지내면서도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요셉의 지위와 위치는 이미 형제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신분을 알게 된 형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혹시라도 저 요셉이 지난날 우리에게 당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복을 하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기르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겠다는 말씀이죠. 훌륭하잖아요.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벌써 진작부터 오늘의 이 상황을 계획하셨고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순간까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요셉을 여기 총리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요셉은 그의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나이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했지만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도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요, 자기보다 좀 인기가 더 많다고 해서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절대로 다윗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깎아내리면 깎아내렸죠.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결국은 다윗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의 아니게도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늘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 다윗을 오늘의 이 왕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같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입니다. 가끔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요, 우리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았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마치 뭔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요, 지금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갑작스러운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12절이지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부끄러워서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 안 될 정도로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한창 전쟁 중에 나가 싸우고 있는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죽게 만들죠.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그런데 더 뻔뻔한 것은 그런 밧세바를 데려다가 이제는 보란듯이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다윗의 이러한 끔찍한 범죄는 왕궁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은밀한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되면 어느 때 어느 순간 우리들의 그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우리가 미워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저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까 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향해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거룩한 의의 옷으로 새롭게 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평생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도대체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비록 지금 당장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마침내는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강한 감동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그러므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자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의의 새 옷을 갈아입고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해주세요. 오늘 이러한 다윗의 소원과 고백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든 빅토밸리 감사하님 교회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자녀들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새해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지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